25장 14절로 30절.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하는 이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원하는 이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강의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말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마지막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가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열천의 비유로다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이번 주에는 이제 달란트 비유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달란트,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누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갈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금 5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기서 금 1달란트다 그러면은 그냥 조그마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가로 따진다면 금 1달란트는 약 한 15억에서 18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입니다. 왜 이렇게 큰 것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할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현재 시가로 따져서 한 15억에서 18억 정도의 그런 금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쉬워지죠,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적에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다 주시긴 했지만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재능에 따라서 약간의 차별을 해서 주셨어요. 물론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재능에 따라서 맡겨진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줘서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인 달란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달란트, 뭐 어떤 사람은 사랑의 달란트, 뭐 어떤 사람은 뭐 전도의 달란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요, 달란트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이고요. 달란트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섬김과 사랑과 관계를 좋게 해주는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성격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성격 하나하나가 바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실하게, 그렇죠, 충성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충성되게. 원어에 보면은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씁니다. 피스토스라고 해가지고, 그걸 보면은 바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타국에 갈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아까 얘기했죠. 이 타국에 가신 거는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말합니다. 승천하셔서 이제 천국에 가셨다가 다시 오심을 뜻하는 거죠. 다시 오셨을 때, 다시 재림하셨을 때, 바로 그때에 분명히 예수님은 그동안에 베풀었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세문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문하신다. 분명히 세문하시는데 그 세문하는 것을 이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세문할 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고 모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 많은 것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의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칭찬하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동일하신 마음을 갖고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셨고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요. 예, 모든 사람들에게 청년이나 아이들에게 모든 사람에게도요. 동일하신 하나님의 마음, 동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칭찬해주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것을 주었고요.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맞는 것을 주셨고요. 예, 약한 자에게는 또 약한 자, 모든 사람에게 다 줬는데 그것의 동일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칭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마시고 저 목사님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저 성도만 더 사랑하고 저 성도만 더 사랑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렇게 멋지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반드시 축원합니다.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받은 것은 다른데, 칭찬은 똑같다란 말이죠. 받은 것은 각각 더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인데 칭찬은 똑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적은 것을 받았다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적은 것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면 바로 내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 하루의 상급이 동일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한 개 받은 것으로 순종함을 100% 했다면 그 사람은 10개를 받고 9개는 잘하고 1개를 못한 사람보다 더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받은 것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개 받은 거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 개 받은 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예, 남이 받은 것만 부러워하며 남의 것만 그냥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믿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주인을 믿는 그렇죠. 그 믿음으로 행하기까지 한 것까지도 왜 구원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오직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몸이 바로 그 믿음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행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충성이라는 단어로 바로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피스토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킬 때 나보다 상관인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권세 있는 사람,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해요? 주를 섬기듯이 믿음으로 섬김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여기 쳐다봐요. 오늘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 나오지 못하고, 다 내 잘못이겠죠. 내가 기도를 드려서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집에 가셔도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꼭 보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딱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이 말로 축복하고 그냥 그걸로 끝났는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던 그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바로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많은 상급을 받고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원 복락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백성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욱더 자세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나는 과연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정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곳에서 거두십니다. 콩 심은 데 콩납니다. 파 심은 데 팥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콩 심었는데 팥을 나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콩도 안 심어놓고 왜 콩을 안 심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는 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열심을 다하여 일할 때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거를 더 배가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한 모든 내용들을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애국에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악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모르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기다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두려울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망령되이길 때 하나님을 망령되기는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때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원수마귀가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든다는 사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지 못해.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치료하시겠어? 그때 원수마귀가 들어옵니다. 순간이죠. 믿음과 불순종은 순간입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순간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환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까 어떤 마음을 품고 주셨다고요? 달란트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칭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달란트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잘못된 신앙인이었죠. 바로 우리도 이런 잘못된 신앙이요 우리를 갖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지하게 힘들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 나타난 좌파다 우파다 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요 좌파의 성향은 어떤 사람이고 우파의 성향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해봐요. 왜 저런 생각을 할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 거기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한쪽편에서는요 늘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위주로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위주로다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듣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요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나님이여 나의 종같이 여겨져 내 일을 그냥 해결해주는 어떤 해결사같이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는 거 뭡니까? 상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성은 뭐예요? 서로 관계 속에 영원히 대화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할 때 이게 진정한 사랑이지. 혼자만 사랑하는 걸 무슨 사랑이라고 해요? 짝사랑이라고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요즘은 짝사랑이 점점점 잘못돼갖고 요즘은 어떻다고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걸 뭐예요? 요즘 말로 스토킹이라고 그래요. 스토킹. 나는 사랑하지 않아. 근데 상대방은 나를 사랑한대. 그러면서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위하여 하나님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어떤 종이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하나님은요, 심은 곳에서 콩을 심은 데서 콩을 거두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콩 심은 데에서 하나님은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짜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왜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예배 시간이 11시면 11시에 지켜야 되는지, 왜 10분 전, 20분 전에 찬송을 하게 되는 그 시간에 나와서 왜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하십니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감추셨어요. 시간을 감추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하시는 그 시간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찌 감춰진 그 시간을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은 내 생명을 바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생명을 바쳐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시간을 감추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를 깨닫고, 아 그래, 바로 이 시간이구나. 바로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시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같이 그걸 잊지 말아요.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든 지금 현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재림할 시간이라는 것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오실 그 하나님을 기뻐 받기 위하여 찬양드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실 적에 정말 그런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즐거움에 너는 참여했다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것,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 자기의 생명을 바쳐 예배를 드리고 그 생명을 바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나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소중하게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 어떤 시간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시간, 감춰진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 그 소중한 것을 아는 시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의 시간과 찬양을 드리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온전히 이루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늘 다음에 해도 돼. 월수막이 요성입니다. 이거는요.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망령되이 여기느냐. 이 망령되이 여기는 자를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자. 약하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정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서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무와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야, 내가 그렇게 마음이 굳은 자여 네가 하는 대로 그렇다면 내가 어찌 그 많은 것을 갖다가 그 많은 것을 너 같은 자에게 줬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내가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별일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그런 자들에게 주지 않고 그래도 자그마한 믿음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걸 준 거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그것을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하려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반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바로 그런 자가 아닌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런 자가 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받은 것을 빼앗기고 얻은 것으로 내 옷 쫓겨 슬피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받은 것까지 빼앗기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거둬들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하나님이 거둬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은혜죠. 믿음이죠. 그 모든 것을 다 걷어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걷어들여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곳? 치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일을 간대요. 여기서 일을 간다는 표현이요. 성경에는 참 이런 정말 확실한 표현들이 많은데요. 일을 간다는 건 어떤 거예요? 원통해 갖고요. 막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네, 이런 원통한 것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막 원통하고 그럴 때 막 일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을 간다. 왜 원통했을까요? 받은 것을 빼앗기 때문에 원통한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은요, 처음부터 천국을 몰랐으면은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다 어떤 천국이었고, 다 나도 분명히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 걷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요? 제가 내일 설교 때 얘기하죠. 이렇게 어차피 예배 드리러 왔으면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리라. 왜 그래요? 어차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원수 마귀한테 기쁨을 주는 졸다간다든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요, 누가 기뻐하겠냐?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예배 시간에 돌려주셨는데 은혜도 못 받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원수마귀가 아마 박수를 칠 겁니다. 잘했다 잘했어. 아이고 오늘만 은혜 받냐? 다음에 은혜 받아도 돼. 오늘 말씀이 너무 나한테는요 안 들어와. 아이고 다음에 나를 그냥 엉덩이를 살살 긁어주며 얘기할 때 그때 은혜 받아도 돼. 천만의 말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가 들어갈 때 아픔을 겪는 사람은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좌파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진리를 전할 때마다 이 좌측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요 항상 반기를 들었어요. 항상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요 완전히 반대되는 좌파 쪽에 있는, 좌파는 반대라는 뜻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진리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진리이죠.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몇 가지를 또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보면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물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심지 않고 가만히 있을 적에는요 편하고 너무너무 좋지.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심고 그것을 거둘 때까지 열심을 다할 때는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뭐라고 하십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죠.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크리스찬 중에 이 말을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드리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 말을 많이 해요. 자기는 행함의 믿음이 있다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어떻게냐?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 하나이고요.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을 남에게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자를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을 보면은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믿음의 열매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고 남의 눈에 다 보이더라도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칭찬 듣는 열매, 바로 이런 열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 사람보다 추가된 한 가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명을 하나님 더 주셨어요. 다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달란트를 주셨어요. 예, 사업의 달란트,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지식의 달란트, 과학자들은 과학자들대로 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보다 한 가지를 더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달란트는 뭐냐? 구령의 달란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명이 바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다른 사명. 이 사명, 이것은 큰 달란트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구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란트를 또한 화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그거는요 바로 사명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건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아멘.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칭찬들을 만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달란트를 준 것을 다 감당했다가 하나님의 칭찬을 영원토록 받으며 살아가는 영원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오기를 그래서 원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주는 품삯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아니고 우리가 벌써 다 마태복음을 강의해 왔죠. 마태복음 20장에는요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 모습이 나와요. 어떤 겁니까? 어떤 자는요 먼저 와요. 그리고 나중에 거의 끝날 때 와요. 그런데 품삯은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일찍 온 사람이 불만이 엄청 많아요. 주인한테 얘기해요. 아니 나는 일찍 왔는데 어떻게 늦게 온 사람은 내가 똑같이 받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자기를 내세워요. 이걸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뭐냐? 자기가 받을 것은 하루 품삯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그냥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왜 비교를 합니까? 늦게 왔다고 주인이 더 준다고 왜 그거를 욕합니까? 바로 나는 열심히 했다는, 나는 모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는 교만이 속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비교 정신을 갖게 되고 비교하는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9장 30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많은 것을 내가 했다 손치더라도 그 많은 것을 했다고 나를 드러내는 교만이 딱 나오는 순간 내가 많은 것을 한 그 모든 것들은요 마이너스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나요? 악하고 게으른 자가 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자에서 어떻게 했어요? 있는 것까지 뺏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세웠던 봉사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려요. 마이너스 되버려요. 마이너스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뭐 때문에요? 교만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고 나중에 사명을 받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받았다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 겸손히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칭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면은요 내가 말씀드렸죠 처음에요 돈으로 따지면요 최하 75억에서 80억입니다. 지금 돈 그건 작은 건가요? 많은 겁니다. 그렇죠? 꽃배기로 댕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많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조그마한 거 75억 80억 그거는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티끌보다도 못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크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크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걸 크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큰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너는 돈을 많이 가져라고 너는 큰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큰 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큰 자를 칭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믿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청소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을 맡겨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